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 산소망 가족들은 항시범으로 압축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워 오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주님이 그 29절, 30절, 31절에서 보면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공중에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죠. 그러면 그 천사들이 누구를 들어올려요? His elect, 그의 택하신 자들만 들어올려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하는 everybody가 다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택하신 자만 들어올림을 당해요. 그러면 이걸 알았다면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어쩌든지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면 어떤 자들을 예수님이 택하실까에 대한 분명히 답이 나와 있을 텐데 바로 데살로니가 이 전서가 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항시범 이 말씀 앞뒤를 보면은 전부 휴거로 둘러싸여 있어요. 3장에서부터 4장, 5장 전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먼저 보면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주님의 공중 강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휴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공중 강림의 장면을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 동일한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거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His elect,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거야.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이 공중 강림의 그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기서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죠? 결단코 피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5장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19절
성령을 소멸치 마. 그러니까 성령도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스피릿과 소울과 바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셔. 근데 이 중간에 온통 휴거의 사건, 주님의 강림의 사건으로 둘러싸이는 가운데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여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항시범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택하심 받으려면 얼굴 피지고 다녀야 돼. 깜깜하면 천사가 지나쳐. 이거 내가 잘못 봤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항시범으로 사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옆분 우리 항시범 합시다. 그래. 특히 가정에서는 정말 온 식구가 예수 믿고 휴거되기를 사모하는 가정에서는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모두가 바뀌어야 돼. 항시범 모드로 바뀌셔야 돼. 진짜예요. 여기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깝고 휴거가 가까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elect, 그의 택하신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무엇보다도 어쩌든지 식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거듭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함께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든지 가족 모두가 서로 함께 주의를 기울여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매일매일을 조심히 살아야 합니다. 모든 병은 혈액순환과 피와 혈관의 건강에 달려 있으므로 날마다 바이타민 C와 MSM을 섭취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속 아픔이나 배탈의 경우를 대비하여 액티베이트 차콜 파우더, 그 식용 숟가루를 상비에 두었다가 필요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많은 경우 병원 가시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병원 시스템이 사라지고 맷베드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 침대에 다 올라가게 될 것이나 이 침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올라가지 아니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DNA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대로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지켜내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디스트로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부분을 우리에게서 디스트로이 하기 위해서 DNA를 자꾸 변형시키려고 해요. 속여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5장은 휴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둘째는 항시범입니다. 셋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원망과 불평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대상, 원명 불평하는 자를 행악자로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행악자로 여김을 받고 멸망과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알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는 삶을 사는데, 이제 말씀을 보세요. 시편 37편, 행악자, 당연히 불평할 만한 대상인데 행악자를 인하여도 불평하지 마.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마. 저희는 그대로 내버려둬.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결국은 쇠잔할 거야.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분과 노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 불평하면 행악에 치우칠 뿐이야. 근데 행악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져. 대신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휴거를 사모하는 자는 절대 불평하면 안 되고 절대 원망해서도 안 돼. 그래서 욥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디스트로이 됐어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마귀가 한번 하나님 보세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나.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기도 좀 한다고 뭐 좀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특히 가족 간에 네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힘들게 만드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창세기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foolishness of man. 그 사람의 그 미련함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foolishness,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원망하지 마. 절대로 원망하지 마.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셔. 심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밑에 14절 제가 기록해놨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아까 예언을 멸실치 말라 그랬는데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정죄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원망하는 자. 영어로 보면 murmurer and complainers.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이들은 대부분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래서 때로는 기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휴거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대부분 뭘로 살아요? 감정과 기분으로 살아. 근데 정말 휴거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오직 나의 의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기분과 감정으로 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얼마든지 호인이 되는데 기분이 나쁘면 악인이 돼. 근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믿음 안에서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요. 넷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 붕어빵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동네 강아지 끌고 가는 사람 보면 대부분 공통적인 게 강아지하고 주인하고 닮았어. 불독도 닮았고 푸들도 닮았고 세파트도 닮았고 다 닮았어. 희한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성품이 닮아야 돼. 근데 안 닮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짜들. 넷째는 온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virtue,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 있어요. 으로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끔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우리를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피하여
세계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의 partakers,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단계별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가페 사랑, 체리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의 그 프로덕트, 나타나는 것은 그에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고 지식은 있는데 너무나 냉랭하고 사랑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째, 믿음, faith의 virtue.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지식보다 덕이에요. 믿음, 덕 다음에 지식. 지식에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절제가 있어요. temperance, 절제. 그 다음에 patience, 인내 다음에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godliness, 경건보다 더 위에 형제 우애, brotherly kindness. 형제의 우애라는 것이 kindness, 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제끼리의 특별한 그러한 친절한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그 탑이 무엇으로 마무리하냐면 체리티,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 8층 천이 겹으로 채워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신의 성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초대를 받았는데 신의 성품에 이제는 진짜로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의 성품에 참여하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것이,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이 사랑까지 이 8겹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면은 절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절대 열매 없는 자가 될 수가 없어.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근데 뭐라 그랬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아니라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근데 그 삶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휴거 돼야 되는데 휴거 되려면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심보를 바꿔야 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주님의 그 개런티예요. 언제든지 실족 안 해. 그리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셔. 너는 합격이야. 아멘.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on your most holy faith.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각각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초보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 믿긴 믿어요. 근데 뭔가 자기의 바라는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 거룩한 믿음, 차원 높은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 보면은 모세의 믿음이 나와요. 모세는 믿음으로 그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그 믿음. 그래서 누리는 것보다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면은 이러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이 항시범의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감사,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근데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in everything은 예외가 하나도 없어. 눈물 나고 악소리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오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도 하고 자기의 기도 스타일이 다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혼자 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가장 메인으로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세 사람이, 근데 다 문제가 있어. 갈등이 있어.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근데 이게 화해가 돼야 되는데 막 진짜 마귀가 틈타가지고 상황을 막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 가운데 있을 때,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여기서는 소리를 못 내죠. 눈동자는 상대방을 보면서 상황을 취하면서 속에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그때는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안 내고 귀신도 묻고 하나님 앞에도 부탁을 하고 천사들한테도 명령을 해요. 예수의 이름 속으로. 근데 이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텔레파시라 그래. 소리는 안 들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에서 나는 말을 하지만 소리는 안 들려. 그걸 하나님은 들으세요. 천사도 들어. 마귀만 못 들어.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생각이, 우리가 전화기 계속 켜 있잖아요. 신호가 오면은 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스탠바이, 깨어서 생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상황. 지금 상황이 가족끼리인데도 서로 다투고 화나고 삐져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빨리 서로 주님 안에서 화해가 돼야 되는데 마귀는 점점 한쪽 막 휘발유 붙듯이 막 더 화나게 만들고 막 상황이 안 좋아. 그럼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계속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여러분 체험해요. 반드시 그 상황을 정리해 줘. 아멘.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는 계속 속으로 텔레파시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이렇게 소리 내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러한 인도함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의 택하신, 그의 일렉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행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쿨하게 산다고 내 기분이 좀 우울하니까 너 나한테 말하지 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 가정에 두 사람만 모여도 그 가정은 교회가 돼. 그렇기 때문에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화나서 근데 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in everything 감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걸 하는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안 돼.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짜 거듭나야 돼. 이건 도사야. 아무나 할 수가 없어. 어느 수준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야. 어느 정도 연단이 된 사람이라고요. 하루아침에 안 돼. 되면 감사한 거지. 그렇죠? 휴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환난 후, 아까 마태복음 24장 환난 후예요.
근데 우리는 환난과 진노를 자꾸 겹쳐서 생각하니까 7년 환난 자꾸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환난 후예요. 그러면 환난 후인 거야. 그러나 어린 양의 진노 전에, 그러니까 8장, 계시록으로 치면 8장 7나팔, 첫째 나팔 울려 퍼지기 전에, 어린 양의 진노 전에, 그리고 계시록 6장상에서는 여섯째인 떨어져서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이변이 있는 그때. 근데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누가 뭐 언제 내일 휴거가 와요, 뭐 목요일 날 휴거가 와요, 옛날 헤럴드 캠핑처럼 언제 휴거가 와요 해도 절대 우리가 믿는 건 성경이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심으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이 마지막 때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시범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즉 그의 택하신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항시범의 삶을 살려면 먼저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데 핸드백도 명품이고 짝퉁이 있듯이 성령도 짝퉁이 거의 태반이야. 근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명품의 성령을 가졌느냐 짝퉁의 그 성령이 아닌 거짓된 영을 가졌느냐로 분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하고 또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성령과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오는 이 거친 충격들을 완화하는 스프링과 같은 완충장치의 기능과 또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 장치의 기능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울퉁불퉁한 험한 도로 위를 달릴지라도 고급 완충장치를 장착한 고급 차량은 그 거친 도로의 충격들을 부드럽게 완화해 주기 때문에 편안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전달해 주지만 완충장치가 장착되지 않는 차량, 마차같이 그러한 차량은 그대로 거친 승차감을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급 필터가 장착된 정수기는 물의 해로운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어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지만 그러한 여과 장치가 없이 그냥 물을 마시게 되면 그 해로운 불순물들을 그대로 몸 안에 들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성령과 믿음이 장착된 자는 이러한 아주 고성능의 고급 완충장치와 이러한 고급 여과 필터 장치가 그 심령에 장착이 돼 있어서 어떠한 외부의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스프링 장치에서 한번 쿠션을 다 충격을 다 이미 소프트하게 한 다음에 걸러내서 반응을 하게 되고, 또 밖에서 아무리 독한 말을 하고 독할 때 일반 사람 같으면 오직 하면 살인을 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해로운 것들은 필터링에 의해서 다 걸러내고 거기서 그래도 괜찮은 좋은 것들만, 유익한 것들만 이렇게 여과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사람과 이런 것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분노가 치밀고 화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질 때 내주하시는 성령의 완충장치와 하나님의 은혜로 장착된 믿음의 필터, 이 여과 장치가 없으면 누구든지 결코 항시범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러한 고급 스프링과 같은 완충장치와 이 필터링, 이 여과 장치를 100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까 우리가 봤죠. 막
지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지 혼자 뱅뱅 돌다 죽는 것.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렴. 이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지.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 기도할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부터 입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in everything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도로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혀주세요. 자녀들한테도 입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식이 우리 순이 하나님 입혀주세요. 입혀줘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도로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기도하면 입게 됩니다.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거듭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입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십니다. 단 매일 기도로 입어야 하는 것이고 24시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항시범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휴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휴거 되려면 행복해야 돼. 행복 안 하면 꽝이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행복하셔야 돼. 아멘? 한번 옆분에게 우리 목숨 걸고 행복합시다. 주의 택하신 자들은 이 마지막 종말의 어둠의 때에 빛의 자녀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콩지, 하나님의 흥부, 하나님의 신데렐라처럼 착하고 선하게 원망과 불평 없이 항시범하며 끝까지 이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주의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산소망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휴거는 교회를 다닌다고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휴거에 합당한 주의 택하신 자의 삶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시범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되게 거듭나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삶 속에서 성령과 믿음의 그 완중장치가 되고 여과장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시범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참되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의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콩쥐처럼 흥부처럼 신데렐라처럼 착하고 선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기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